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분들 한번 서로 보시면서 환히 웃으시면서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들 뵙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좀 전에 광고 나갔습니다만 닭방 보니까 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쭉 보시면 뭐 카라 드락방, 또 아이돌 드락, 뭐 사랑이 꽃피는 드락, 비타민 드락, 황금보다 유, 뭐 여러 가지 또 아기와 함께하는 드락 예배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하고 좀 맞겠다 생각되시는 그런 드락을 선택하셔서 2주 동안 그냥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방문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다락방으로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부담 없이 함께 이렇게 다락방에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계 대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바둑은 잘 모르는데요. 하도 이게 떠들썩하니까 저도 이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이 알파고가 뭔가를 봤더니만 그 구글 딥 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하고 바둑 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지금 이제 대결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보니까 이 알파고가 이 이세돌 구단을 3대 0으로 지금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바둑계에서는 제1인자로 인지도가 있는 이세돌 구단. 그렇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이 알파고는 아주 냉정합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기계니까요.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알파고는 그 뒤에 컴퓨터가 약 1202대가 있대요. 그것도 뭐 탁월한 암산과 이 수치에 관련된 이런 컴퓨터가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기고자 하는 그런 그 밖에 모르는 목적을 가진 인간이 그 필요해서 개발되어진 이 알파고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비교하면 이게 하여튼 무조건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 줄도 알아야 된다, 또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인의 맛을 내는 이 레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레시피가 팔복이 아닌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이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온유의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천국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온유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온유라는 말이 뭐냐를 보니까 헬라 원어로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구약 히브리어로 가면요 아나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구약을 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 온유를 푸트코이라고 말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그 가난한이라는 그 단어가 푸트코이였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온유라는 단어와 이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든지 자기가 무조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뜻을 굽히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는 쉽게 말하면 나는 항상 최고야,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어쩌면 자기 마음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 온유함의 긍휼,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마침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친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합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해서 부인으로 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심하게 비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먹을 게 별로 많이 없잖아요. 고기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정말 이렇게 채소도 먹고 막 그랬는데 뭐냐 이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일 생이냐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분위기가 점점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막 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에 좀 친형제면은 오히려 이 모세를 도와서 사람들한테 좀 진정을 시키고, 우리가 좀 생각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 오히려 이 친형제들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12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금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 어떤 그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참아내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온유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도 보면 살아가다 보면요,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비방한다든지 뭐 오해한다든지 안 좋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뭐 가족이나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막 비방하고 안 좋게 말하면 굉장히 우리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우리에서 뭐라 그러면 뭐 그렇지 뭐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막 그냥 오해하고 안 좋게 말하고 막 말을 만들고 이러면 우리가 참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 모세가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막 비방하는 그 다음 이 3절인데, 그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온유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 대목을 해석하기를, 그때 모세가 입을 다물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 10장 2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막 그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그냥 비난하고 비방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해 막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그 미리암 또 이 아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뜻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혹시 주변 누가 비방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힘들게 한다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입을 다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것이 이제 온유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뭐 살아가다가 나를 막 오해하고 뭐 비방하고 막 그냥 안 좋게 말하고 말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사람들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모세처럼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개입하셔서 다 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온유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꾹꾹 누르고 참는 거,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그 어떤 사람 보면 사람들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그래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지 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무조건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괜히 뭐라 그랬다 나 이미지 안 좋아질까 봐 나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무조건 져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온유가 아니고 그건 연약함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진짜 온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는 강함,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모세 연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결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관건인데,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온유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9절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사람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유라는 것은요, 어떤 태도,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착하게 보이고 부드럽고 이게 아니고, 때로는 부당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지만은 그것을 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참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온유함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온유함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마음을 피우고 때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한 그 대학교 이제 음대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이분은 유아부를 섬깁니다. 근데 뭐 이분의 이력으로 보게 되면 뭐 외국에서 공부한 거나 여러 가지 보면 충분히 이런 대배의 반주를 해야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한사코 요아부에 조용히 반주를 하기를 고집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어찌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장님 혹은 뭐 CEO,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교회 와서는 주차봉 들고 주차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당 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바쁘고 그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하고 그냥 뒹굴고 애들을 돌봐주고 신발 정리하는 교사의 그런 역할, 정말 이런저런 자리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그 모습,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시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냐를 보면 되면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그러면 우리 기가 번쩍 뜨이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다 오는 그 길목에 부목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부목부동산 이름이.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부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부동산인가 이름이 부목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웃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 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밟고 다니는 가지고 있는 땅, 이런 땅을 상속받는 거, 이런 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기업 땅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온유와 심령이 가난함과 일맥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부터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뭐 살다가 지옥을 경험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업앤다운이 없어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이 기업, 땅,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시골에 제가 자랐으니까요,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우리는 부자야. 그래서 제가, 예, 아버지 뭐가 부자야? 우리 가난한데 돈도 없잖아요. 했더니만,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 있으면 부자잖아. 아버지와 아들, 그게 부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되죠? 아버지와 아들 부자. 그때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삶의 힘든 과정 속에서 제 아버지가 도시에서 사시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시골로 이제 내려 오셔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때로는 뭐 이런저런 실수도 하시고 또 별로 다른 분들보다 농사 실력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도 별로 뭐 이렇게 인정도 크게 못 받으신 그러니까 이제 집이 가난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돌아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늘 항상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늘 어찌 보면 실제로는 가난한데 부자로 사셨던 아버지가 참 온유한 분이셨구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보게 됩니다. 물론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고생하시면서 항상 감사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나물을 먹고 물을 마시며 이를 쑤시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그 말이 바로 정말 우리가 현실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온유함의 이 온유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고등학교 막 입학한 아들하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요. 뭐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저녁에 애들이 뭐 학원 갔다 오고 이럴 때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밤늦게 그 새마을시장 저기 가면 그 길가에 떡볶이하고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가서 서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맥도날드 집에 가서 또 맥도날드 시켜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는데, 그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몇천 원이면 배불리 먹는구나.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뭐 서서 이렇게 먹지만, 근데 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뭐 저기 오정현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 이런 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덜 유명한 것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애들하고 같이 서서 이렇게 먹는 것이 참 기분이 참 좋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들이 뭐 공부를 뭐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학교 뭐 별 탈 없이 잘 갔다 왔다 하는, 그 학교 잘 갔다 왔다 다녀줘서 또 고맙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내가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저희 아들이 하루는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빠 왜 1,000원만 주시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 1,000원? 1,000원 뭐 저한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갑을 딱 꺼내서 1,000원을 딱 주니까 얘가 감격해하는 거예요. 1,000원. 그래서 제가 그 1,000원짜리 하나에 감격해하면서 막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그래, 이런 게 천국이 아니냐. 1,000원 주면서 생색도 내고 말이지. 야, 아빠 굉장하지 1,000원. 그래 이게. 야,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그런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크고 뭐 많이 뭐 좋은 데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그냥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문득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생각해 보는데 문득 나는 땅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땅 많으세요?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 내가 땅이 참 많구나를 알게 됐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모든 땅이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 땅에 다 누구 거요? 이해가 안 되시나? 제 땅 아닙니까? 제 땅. 왜? 하나님 땅이니까 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내가 밤 땅 전부 다 내 땅이구나 이거.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땅이 참 제가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길에 이렇게 뭐 상점들도 있고 가게들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서비스 하려고. 모르셨어요? 제가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생각해보니까 다 그 상점들 뭐 가게들 집들이 다 저를 위해서 있는 거 맞더라고요. 이런 맞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롯데 저런 데 한 번씩 가면요 그냥 뭐 다 저를 위해서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밟으면 그거 제 땅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관리비도 안 내고 자기들이 다 관리 다 해주고 나는 그냥 가서 누리기만 하면 돼. 물론 거기는 뭐 물건들은 제 건 아니긴 하죠. 근데 그래도 그 받는 땅, 보는 땅, 석촌호수 이게 다 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셨죠? 생각해보니 이걸 내가 누리는 것이 내 땅이지. 꼭 그 내 이름으로 뭐 돼 있어야 됩니까? 제 이름으로 돼서 어디 골치 아프잖아요. 뭐 근데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야 맞다. 이게 참 감사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뭐 물건 있는 거 그거 내 거 아닌 게 감사한 게 왜냐면 그거 다 내 거면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 집에 땅이 좁아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큐티 하면서 적용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 이제 남편한테 막 쫄라갖고 아들 제대하기 전에 집을 넓은 데로 좀 이사 가자 막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내가 자꾸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니까 집에 가구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걸 좀 치우면 집이 넓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씩 둘씩 집에 있는 걸 좀 치우기 시작하니까 집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안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해 이사 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집에 있는 거 좀 치우면요 우리 땅이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자꾸 좀 나눠주고 치우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땅을 넓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온유가요 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 본문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말 듣고 사람들이 나한테 참 성품 좋다, 참 부드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라도 온유하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온유는 아닙니다. 그건 자기 관리하는 거죠. 착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때로는 부당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오해받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것이 온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온유가 내 안에 있는가? 특별히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내 땅이라고 하는 그런 누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굉장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남자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리면요 제가 전에 한번 해봤는데 롯데마트 가면은 물만 부으면은 호떡이 이렇게 반죽이 돼서 물만 부으면 반죽이 딱 돼서 그냥 프라이팬에 놓고 꾹 누르면 호떡이 되는 게 있어요. 안 해보셨죠? 아주 쉬워요. 그건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물만 붓고 주물러 가지고 프라이팬 놓고 누르면 돼. 호떡이 돼. 호떡. 한번 여러분 바쁘시지만 이번 주 중이나 이제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사다가요 가족들 우리 남자분들 호떡 한번 구워줘 보세요. 물론 하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또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려고 했냐 그러면서 또 막 옆에서 그럴 때 이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작은 것에도 한번 섬겨보세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멘입니까? 세 분밖에 안 하시네.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래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이고 목마른데 무슨 배가 부릅니까? 줄이고 목마르면 고생되고 싫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수넨이라는 단어인데 떡이나 물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쫓겨나면서부터 그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거했으니까 채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항상 함께 했으니까. 근데 죄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한국이 월드컵 이제 4강까지 올라갔을 때 히딩크 감독이요 16강에 딱 올라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 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 끝없이 배가 고파요. 굶주려 있어요. 왜? 만족이 되지 않아요. 마치 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프니 좀 고쳐주세요, 원인을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진통제 하나 주세요. 그 진통제 먹고 잠깐 괜찮아지잖아요. 좀 있으면 효과 떨어지면 또다시 아픈 거죠. 힘든 거죠. 이거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을 채워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만나기보다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좀 더 행복해진다면 채워질 거야.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면 채워질 거야.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채워질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행복의 줄이 있습니다. 돈의 줄입니다. 지식의 학벌의 줄입니다. 애정의 줄입니다. 남편의 줄이고 자식의 성적의 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막 줄여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 채우려고 쫓아가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의 성적에 너무 굶주린 부모님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집으로 오기보다는 밖으로 도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마도 부모가 그 자녀의 성적에 아주 굶주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남편,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굶주려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아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마찬가지죠. 굶주린 것입니다. 자녀가 90점을 맞아왔습니다. 근데 부모는 굶주립니다. 야, 너 왜 100점을 못 맞아와? 90점이 되겠어? 굶주린 거죠. 남편이 80점짜리 남편입니다. 옆집 사람은 95점이야. 당신은 왜 95점이 안 되냐고 굶주립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곳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자녀들이 밖으로 도는가? 내가 그 자녀에 대한 굶주림, 성적이면 성적,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면 기대,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에 내가 너무 굶주려서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자꾸만 밖으로 돌고 남편들이 밖으로 돌고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에게 줄이면 줄일수록, 세상에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빈 공간은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전에 남자가 4명이 있었어요. 같이 살았던. 지금 5번째 집에서 자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갈증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이 여자의 문제는 남자를 뭐 한 트럭으로 갖다 줘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문제는 그가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채울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여인을 갈증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갈증을 채우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분 세상의 것은 갈증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물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너는 너 안에 있는 죄를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때 보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조하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채워진 모습입니다. 배부른 모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불러서 물동이 두고 다 좋아하면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오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양식 먹겠습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보는 것이, 이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내 양식이다. 난 이것으로 배가 부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서 배가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는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보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께 목마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따뜻한 동행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이제 올해도 우리가 이제 달방 오픈데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일부에 이제 그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우리 조명수 집사님, 이분이 이제 그때 우리 따뜻한 동행에 이제 사람들 초청해 와서 이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결심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두 사람은 덤덤한데 본인이 감격해가지고 이 표정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데려온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는, 여러분 이것이 배부름이에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사역훈련을 요즘 제가 열심히 이제 하면서 참 지금 배가 부릅니다. 지금 이제 33명의 사역훈련생들을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을 봐요. 정말 그들이 삶이 바뀌면서요 고백하는 걸 보면 제가 정말 앞으로 남편한테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정말 제가 아내에게 그동안 너무 못한 것 같으면 잘해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자녀에게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몰랐네요. 내가 참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배가 불러요. 참 저렇게 정말 이제 하나씩 깨달아 가는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슨 고백,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 제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였네요. 내가 문제였네요. 제가 그 말씀 보고 깨닫고 보니까 부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네요. 보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나누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배가 부른지 몰라요. 참 배가 불러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때마다 세례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너무너무 배가 불러요. 이분이 이제 또 세례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구나 생각이 너무 배가 부르고,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등록을 하시는데,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또 배가 부른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등록해서 또 신앙생활 준비하고 세례 받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너무너무 배가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례는 옛날에 받았지만 정말 내가 이제 한동안 신앙생활 오래 안 하다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등록합니다. 또 그런 분들 보면 또 내가 배가 불러요. 이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정말 잘 이렇게 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2주 전인가 또 한 분, 어떤 이분도 연세 드신 분인데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어릴 때 교회 다녀보고 안 다니셨대.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몇십 년 그렇게 지내서 지금 연세가 좀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좀 해봐야겠다면서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샬롬부 그 찬양대 나와가지고 샬롬부와 같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배가 부른지 참 감사한. 요즘 말씀 보면서 하는 목사님,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배가 부른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다락방 하는데 여러분 다락방 가셔가지고 거기서 나누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누리는, 이것이 배가 부른 것이죠.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뭔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받는데 내가 목이 마르고 굶주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목마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내가 목마릅니까? 때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에 줄이지 못하지만 정말 때로 내게 주어진 줄이고 목마른 환경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고난이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배부름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천국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는요 엘레몬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아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듯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나에게 관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란 말로 원래 헤세드, 사랑이라는 여기서부터 나온 말인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이제 긍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당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에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무리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남한테 뭐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들에게 베풀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베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왕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항상 다른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대목이 있죠. 주인에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조금 빌려 사람 그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나한테 이만큼이나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그거 조금 안 했다고 너 감옥에 넣는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호통을 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잠을 거의 소식을 듣고 나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아마 잠을 못 이룬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그 한 교수요, 목사이고 독일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이 딸을 때리고 방치했다가 또 죽은 것을 보고 또 그냥 한 11개월 방치해 있다가 경찰에 이제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너무너무 제가 막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내가 보니까 왠지 내가 아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쳐봤어요. 제가 얼굴을 봤더니만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독일의 그 세미나 모임 때문에 몇 번 갔었는데 그때 내가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더라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너무너무 또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 안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요. 그 저로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부부를 향해서 정죄를 쏟아부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분개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문득 제 마음에 딱 스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완벽한 목사냐? 이런 질문이 딱 스치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 그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런 질문이 스치는데 그 대목에서는 제가 그랬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라고 제 마음에서 제가 아주 그냥 분노했는데 그러면서 딱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사람이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사람 아닌가. 그 생각을 스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아픈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진짜 참 기가 막힐 아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됐죠. 뭐 교수고 목사고 뭐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벌써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성경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길 너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역시도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목사가 옳다는 건 절대 아니죠. 절대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요즘도 계속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난과 정죄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큰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내가 얼마나 긍휼을 입은 존재인지, 그렇다면 나도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좀 복 있게 살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두 다리 쭉 못 보고 잔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다락방에서 바로 어찌 보면 그런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지요. 내가 무슨 다락방에 뭐 화려한 경력이 있고 뭐 내가 똑똑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나 혼자가 아니고 온유함을 같이 나누면서, 때로는 상처받으면 어때?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함께 다락방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긍휼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나는 내 혼자 하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기복입니다. 왜? 나면 좋으면 되고 나를 위해서만, 나만, 그건 기복적인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의를 나누고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팔복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세상에 굶주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나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완전한 천국에서도 그 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남들이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인가? 주님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성적에 내가 날마다 굶주려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내가 목말라고 있는지, 나만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각자 하나님에 서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함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신앙의 삶을 오늘도 두 번째로 마음에 새깁니다. 정말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관심받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 부당한 일을 만나고 오해를 받고 참 마음에 삶의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너무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최고의 것, 더 좋은 대학, 더 잘 보이는 자리, 끊임없는 갈증으로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주셨던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잘 붙잡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온유함으로 누리며 의를 사모함으로 배부르며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다 땅 부자 되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밟는 거 다 우리 땅이요. 할렐루야. 꼭 내 이름으로 안 해놔도 괜찮아요. 여러분 팔복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빛이 들어가야지 어둠이 물러가고요, 팔복에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친 찬양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이 찬양 한참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아멘 아멘. 주 영광 찬양해.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가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꼽히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가요 사진을 한 번 더 할 텐데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아직도 지옥인지 천국인지. 팔복이 안 들어가면 여전히 지옥이야. 한번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기복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기복 아무리 붙잡아 보세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입니다. 팔복이 들어올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옷이도 찬양 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진 볼 때요 여러분들 팔복을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사진 힘창 부르고 하겠습니다. 사진.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배울 때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기복을 넘어 예수님께 주시는 팔복으로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가회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회복하고 나올 그날을 기다리는 회복되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 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예물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